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것을 일일이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 30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시편 30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다윗은요, 시편 30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내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1절 말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심판의 자리에서, 조롱의 자리에서 구원해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다윗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이 사람을 건들면 내가 너희들을 대적할 거야. 이유는 너희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데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여러 그 이단 종교나 이들이 믿는 이들의 신앙생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내가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내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변 환경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에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복된 삶으로 열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버리고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죄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바른 생각, 바른 결정,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요,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나의 잘못이 무엇이죠?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알려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으면 하나님은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얘기를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강단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된 삶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힘이 되어집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못 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을까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꽉 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삶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삶을 고쳐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이 반복입니다. 말씀 듣고 내가 잘못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을 계속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좀 읽어 주실래요?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 다윗이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고쳐주셨답니다. 고쳐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의 구덩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런 구덩이, 그런 곳에서 구원해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나로 다시는 하나님께 죄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만이 내가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내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 나를 이기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이겨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제가 20절 말씀 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잘못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크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함께 가자고 말하는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요?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내 소망이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복이 있어요. 문을 안 엽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들을 바꿔놓았던 그 삶이 너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노크를 할 때, 두드릴 때에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랍니다. 그리고 따라 살아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거고요. 내 잘못된 생각을 이길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고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게 맞답니다. 그래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말로는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딱 심판하셔야 아는데 그때도 잘 모릅니다. 그때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그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나갑니다. 내 삶을.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5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그 삶은 잠깐이랍니다. 그러나 잘못된 내 생각을 붙잡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진노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까요? 이 땅에서요. 한 30년이요? 30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살 수 있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이겨나가고요.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세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밤새 울었더니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나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야 30년입니다. 이 땅에서 30년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날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나는 내가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내 말을 따라 순종하는 너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나를 이겨내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길밭, 단단하게 있는 길밭, 돌, 가시덤불 다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 계속 있는데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은요, 굉장히 이 땅에서 굉장히 기쁨과 감사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내 삶이 길 것 같은데 30년이라고 그랬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까요?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까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열이라면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0.5 정도 되어질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살아봐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일들은요, 정말 어리석음입니다. 그의 삶에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의 삶에요. 계속 눈물 흘리고요. 계속 마음 아파하고요. 소화제 먹어야 되고요. 계속 각종 질병 걸리고요. 이런 고통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5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예,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것을 알아갑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 복을 주셨네? 내가 잘나서가 아니네? 말씀과 뜻이 이런 능력이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너를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계속 살아가라는 것이지, 이 세 가지를 알아갑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의 다짐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인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 살지 않으리.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알면 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돈을 잡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자녀들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여러 가지 평화의 삶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빼앗깁니다. 사탄에게요. 내가 나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돈, 평화, 그리고 자녀,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올인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7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얼굴을 숨겨버리시고요, 그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이런 삶을 만납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좋은 삶, 나 편한 삶, 그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매주 주일, 목요일, 토요일, 청년들은 금요일까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를 이겨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내 안에 생각을 잡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은혜 받으면, 돈이 잡혀지면, 평안의 삶이 주어지면, 자녀들이 잘 되면 내 생각을 잡습니다. 대부분 내 생각 잡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또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생각을 잡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내 생각입니다. 내 방법대로 해석하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내 생각, 내 결정,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의 교회 설교는요, 전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지나고 나 보면 여러분들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의 여러분들의 결정, 지금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있죠.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있죠.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였는데 우리 교회를 왔고 얼마 동안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리잔을 떠나고 밴쿠버로 갔는데 밴쿠버를 가면서 저한테 전화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주님의 교회를 출석할 때부터 주님의 교회를 안 나갈 때까지 전부 내 얘기했습니다. 내 얘기했습니다. 뭐 놀랄 일들도 아니죠. 예, 저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내 얘기하니까.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저 아세요? 나 모르죠. 근데 왜 내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요,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못 들어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잘못된 내 생각, 내 결정, 내 삶, 그 모든 수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수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1절, 12절 말씀 좀 여러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내 삶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문제가 슬픔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기쁨의 춤을 추는 그러한 문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말씀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금 나의 힘든 삶이 기쁨의 삶으로, 춤을 추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슬픔의 내용이 기뻐서 춤을 출 수뿐이 없는 그런 내용들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요. 사망의 옷, 지옥에 갈 수뿐이 없는 옷, 사망의 부활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의 옷, 천국 갈 수뿐이 없는 옷으로 생명의 부활로 옷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옛날 말씀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얘기요. 전부 내 얘기예요. 저에겐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각자에게 전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못 듣는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못 듣죠.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알아요. 자기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말씀 하나인데 사람들의 신앙적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게.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만납니다. 청년들하고 제가 큐티를 하면 말씀 나눔 애나코를 하게 되어지면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내가 들었던 내용하고 또 달라요. 제가 확인해요. 아,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높고 낮음이 상관없어요. 다 들어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그 사람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아까 장로님 아들이었다는 그분은 나로 충만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들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예.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성령님이 일일이 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문제죠. 12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삶의 환경을 슬픔과 눈물로 살았던 그 삶을 춤추는 기쁨의 삶으로 바꿔놔 버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뿐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을 열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 들어오시면요,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내 삶 살 거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절대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난 내 삶 살 거야, 난 나 좋은 삶을 살 거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이기고 내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싹 바꿔놓는 겁니다. 신앙 성경책의 핵심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수많은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바꿔지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는, 행동이 있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예수 믿지 않는지, 지금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12가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들어와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감기 바이러스는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암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난 예수를 잘 믿어. 난 옛날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 난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예배당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있는 모든 자리에 다 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옛날엔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도가 하나하나가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계속 은혜의 파도로 계속 내 삶에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불평, 투정, 원망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감사가. 그리고 슬픔의 사건이 기쁨의 사건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복된 나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랍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도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랍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론은요, 너희들이 누리는 기쁨은 잠깐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너는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빈손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이 헛된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에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닿아요. 근데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압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절대
내 꿈, 돈, 사람 이런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 오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 저는 죽을는지 모르겠는데 전 죽음이 설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나를 이긴다라고 말했지만, 이겨야 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신을 못 이깁니다. 누가 이겨요? 저는 제가 가끔 내 생각에 패배하는 나를 봐요. 저는 제 생각에 늘 패배합니다. 그런데요, 제 삶을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는 내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진노가 잠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삶이 되어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춤을 추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각 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요? 짜증내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복되다고 이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